암논은 자신의 이복동생 다말을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고 그는 그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던 마음은 놀랍게도 그녀를 범한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목적을 달성하자 다말을 미워하는 그 제약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말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원통해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그녀는 암논이 자신을 범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내쫓아 버리는 것은 더 악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호소는 암논에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종들을 불러 다말을 쫓아내고 문 빗장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다말이 이제 큰 모욕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앞으로의 결혼마저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의 비통한 심경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이러한 다말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이 아파하는 이유가 암논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해서 크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또한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은 상황에 분노만 하였을 뿐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복수의 마음을 품고 때를 기다립니다. 죄가 어떻게 더욱 큰 죄로 이어지는지 그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랑을 도구처럼 여긴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죄가 이제 다윗의 가문에 뿌리 내렸습니다. 암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말을 취했으며 그는 사랑이 아닌 욕망을 선택하였고 상대를 사랑하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대했습니다. 이런 암논의 태도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집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만 할 뿐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집안에 불러왔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축제에 잔치를 벌여서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다윗과 그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초대한 것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잔치를 벌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다윗이 신하를 대동하여 자신이 벌이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정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대신에 왕을 대신할 암논을 보내달라 간청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윗을 잔치에 초대하는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보내달라 요청에 왜 굳이 암논이 가야 되는지 의문을 들어 먼저 압살롬의 총을 거절하였지만 계속되는 그의 간청에 결국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그 잔치에 보내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서 종들을 시켜 술에 취한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를 죄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윗의 집안 가운데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죄악의 뿌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방관하자 오빠가 동생을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윗의 집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죄악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죄악의 고리를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집안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집안엔 비극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고리를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께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의 죄악의 고리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주변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노력하며 오로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해결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